우리의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 때론 좋은 일일 수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들은 다 합력하여서 선한 일들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기가 쉬울 때가 많죠. 요셉이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애굽에 갈 길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서 또 오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정말 더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때에 그곳에서 고위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 없었으면 요셉이 어디 가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야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죠. 요셉 처지예요. 요셉 처지에 어디서 뭐 그 사람 놀던 물에서는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버릴 게 없었다는 얘기죠. 뭐 하나 쓸데없이 고생한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정말로 이렇게 레고를 맞춰 나가지 탁탁탁 잘 맞춰져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을 이루게 됐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접할 때마다 또 절망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왜 이게 해당이 안 되지? 난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맨날 일들이 꼬이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와 관계가 굉장히 먼 말씀같이 여겨지기 쉬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말이죠. 이 글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이해해야 될 한 가지 문제를 만나고요. 또 너무 잘 오해를 하는 또 한 가지 요소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이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랑 그의 뜻대로 입으심을 받은 자가 똑같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른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왠지 우리가 좀 능동적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뭐 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게 하신 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한 가지 난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가? 야곱을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태생적으로 그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둘째였죠. 근데 야곱이 진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그거 뺏어서 속여서라도 그것들을 그가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로 라반에게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사랑해 주셔서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9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적고 있죠. 이거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1장 2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근데 과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왜 사랑하느냐? 내가 야곱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는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솔직히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자리는 오해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9절 30절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재해석이 분명히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늘 우리는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내일 교회 가야겠다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거죠. 누가 교회 가라고 막 하신 분들도 덜어 있죠.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이 깨서 준비하고 교회 나온 겁니다. 또 특별히 뭐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결심하지 않아도 늘 가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늘 내가 내 믿음이 또 나의 뭐 믿음의 연륜이 그런 믿음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분들은, 그런 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에 어떤 다른 것의 인도하심과 강한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정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리 미워하셨다는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야곱을 미리 사랑하시고 정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버리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늘 그게 아삼아삼합니다. 근데 야곱인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아까들처럼 이렇게 오늘 끌려 나온 분들은 끌려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죽어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나는 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에서인가? 나는 태초부터 버리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나를 끌고 왔는데도 내가 안 끌려가고 그랬던 건가? 그런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한 큰 예정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이것이 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잘하게 되어지는 오해 하나가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도록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뭘 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오해를 많이 하느냐 하면요, 나에게 돌아오는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선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를 듣자면 요셉이 모든 그러한 악한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는데 그 선이 바로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 이제 그것만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오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기를 원하고 요셉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완전한 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치고는 너무 불완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그 다음엔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 집안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지배 계층이 되어져서 애굽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나가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의 모습에 걸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요셉 때까지만 총리여서 좀 기피고 살았죠.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올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 했다는 거죠. 그것도 430년 동안이나.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만 되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400 몇십 년 동안 종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새옹지마처럼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선은 단순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과 에서의 삶을 정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액면가 그대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과연 어떤 게 협력하여 손을 이룬 삶으로 살았는지. 야곱은 정말 힘쓰고 애써서 장자권 축복국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도 둘째로 태어나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죠. 그걸 애써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억지로 축복권까지 받았는데 받자마자 그는 쫓겨났습니다.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 집에 살 수도 없었죠.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야곱을 속여가지고 14년 동안이나 부려먹고는 자기 딸 둘하고 결혼시킨다는 거죠. 14년 동안 번 게 부인 둘 벌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얻어낸 게 부인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데 돈을 벌 때도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또 근데 삶이 그래요. 그래 도망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막 물질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에서랑 좋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성 사람들하고 다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죽을 뻔했거든요. 큰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좀 사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이 살았다라고 얘기 듣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총평을 내리면서 제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의 삶입니다. 나중에도 결국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타국에서 죽죠.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이 나는 꼭 고향에 묻어달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객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를 봅시다. 에서는 축복권, 장자권 뺏기긴 했어요. 그러나 그거 뺏긴 게 별로 없어요. 장자권 뺏겨서 그는 단팥죽 한 것 맛있게 먹었어요. 실제적으로 뺏긴 건 없어요. 축복기도 빼앗겼지만 이 에서는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뭐 14년 고생하고 자식 없어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오면 돼요. 그리고 물질도 그래요. 그가 야곱은 도망쳤잖아요. 그 이삭의 재산이 결국 어디로 갔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재산을 야곱이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결국 에서가 다 먹은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간 거예요. 400명을 거느렸다는 얘기가 그가 다 부리는 종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가 그 안에서 꽤 실력자였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곱 오는 걸 딱 기다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곱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갖다 바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물을 바친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요 막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들립니다. 나도 둘째라 가지고 그런 서러움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가 있나? 합쳐서 몇백 마리만 줘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규모가 엄청나요. 막 몇십 마리, 몇백 마리씩을 몇 차로 보내는 거예요. 에서 지가 뭐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 갔다 와 단팥죽 먹어. 동생 도망가서 아버지 세상 홀라당 다 먹어. 또 돌아온 동생이 거저 안 오고 엄청 갖고 와. 그리고 에서는 객사나도 거기서 그냥 산 거예요. 만약에 이름을
가리고 그의 삶의 내용들을 쭉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벌써 다 제에게 넘어온 표정들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 하지만 이름 가리고 그들의 삶의 내용들을 쭉 적어내놓고 어떤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서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 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큰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오해 때문에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이룬 선, 내가 얻게 될 선, 내가 누려야 될 선.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 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되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아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루어지니까 너희들도 잘 합력하여 선을 나중에 누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집에 세운 믿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뭐예요? 그 능력이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창조하여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이 있으시고 위대하십니다. 여기서 찬양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지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난주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케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 그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정론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늘 우리가 부대끼는 건 왜 부대끼느냐면요, 내 삶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야곱인지 나는 에서인지, 난 선택받은 건지 선택 안 받은 건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늘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저렇게 죄인이고 저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신 사람이죠, 아니죠? 늘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 그 사람들의 앞일을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 예정론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아무 이유도 없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요셉의 삶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민족은 종살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탈출하죠. 탈출하지만 그들은 다시 광야에서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땅에 사는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시험에 빠지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왕국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의 업 앤 다운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잘 살았었다, 못 살았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에서의 삶에 비해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선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누렸던 선은 그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늘 알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관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으로 그가 살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가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머리를 써서 작전을 짰습니다. 선물을 여러 가지로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노릴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붙잡은 건 그의 잔 생각, 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렇게 꽤 많고 속이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그 모든 일들로 합력하여 얻은 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나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 선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나를 바라보고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들을 알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늘 하나님에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후손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의 자녀들을 버린 것 같아 보이는 그 부분에서도 절대 버린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더 믿음의 백성들로 세우셔 나갔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신 거구나, 나를 태초부터 정해 주신 거구나. 내 처지와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기준에서 생각하면 우린 늘 흔들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린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볼 때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소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서는 잘 살았지만 끝입니다. 야곱은 힘들었지만 그의 삶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더 느끼려고 도전하고, 나의 모든 삶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늘 도전해야 합니다. 상황들을 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내가 어제 일찍 잤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어제 드라마를 너무 늦게까지 봤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하나님이 힘들어서 날 예배 가란 얘기인지, 내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힘든 것도 이기고 나에게 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해해 보라는 거죠. 그럼 답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답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만 한다면요, 합력할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설교를 다 듣는데도 지금 아무런 감동도 없는 분들,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예의가 없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영 설교 준비가 덜 됐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에 왜 내가 은혜를 못 받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늘 설교 이렇게 왜 감동을 나에게 주시지 않지? 그러면 일어나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감동이 주시는 거예요. 맞아. 늘 은혜 받는 건 아니지. 늘 내가 깨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늘 회개하고 내 마음이 문제지. 보다도 하나님 앞에 민감한. 그래서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하여 작용되어지고 동작되어져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삶의 주변에 일어날 모든 일들, 안 좋은 일들, 좋은 일, 모든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이해되어지면 늘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게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를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